어느 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기 신하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나눠주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토를 과감하게 떼어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하들에게는 더 높은 지위를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대왕을 가깝게 모시는 한 신하가 염려가 돼서 대왕에게 아랬어요. 대왕님, 이렇게 하시다가는 대왕님께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난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남겨두었거든. 그게 뭡니까? 희망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일의 희망, 미래의 희망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네. 어느 해 새해보다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참 모든 것이 불안하고 심란한 새해 벽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올 한 해가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맘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한 해가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도 정말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 말고 성경적인 형통 말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적이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성공 말고 성경적인 성공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복과 형통 그리고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자. 자, 본문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나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바다가 방문을 쳤는데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송구영 스님 때 영화 보셨죠? 예. 출애굽의 영웅.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도자.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 레전드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도 끝이 나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니,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간 지도자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전설적인 지도자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에 대한 꿈을 심어주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들은 지금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또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착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성공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꿈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은 꿈으로부터 출발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은 내일의 성공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혼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태어났습니다.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자문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영어성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5세까지 뭘 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75년 동안 무익한 삶을 살았고 허송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75세가 됐을 때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장엄한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버지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려고 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장엄한 그 꿈을 부여받고 그의 인생을 새 출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꿈도 없이 환상도 없이 허송세월하던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으니까 그런 꿈을 잉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고 슬픔과 기쁨 그리고 고난과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속에 품었던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그 꿈은 일관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만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신앙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1번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도 보세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서 40세에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주장 이도로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장장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래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허무한 세월을 보내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이제 그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영화에서는 모세가 너무 젊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80에 호백발이 되고 말은 어눌해지고 눈도 침침해졌고 발걸음도 느릿느릿해졌습니다. 80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호렙산 주변에서 장인 이두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한 가시덤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광야는 워낙 뜨거우니까 종종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데 이 가시는 타지 않고 잿더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자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전하라. 출애굽의 꿈을 나이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80세에. 할렐루야. 모세는 그 꿈을 받기 전까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허무한 삶의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한 목자로 광야에서 한 줌의 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꿈을 주심으로써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80 노인네가 하나님의 꿈을 받자마자 그의 두 눈은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온몸에는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당당히 대결해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주의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을 받기 전에 모세는 평범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고 이미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그 꿈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수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장엄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셔요. 사람이 그 마음에 꿈을 품으면 보통 사람도 꿈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를 사로잡으면 보통 사람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자 그 꿈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희망찬스의 첫 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셔서 그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자, 여기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꿈,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서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니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그 꿈이 강하게 새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야? 오늘 본문에 9절로 된 이 짧은 본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전임자 모세가 워낙 대단한 지도자였고 레전드였으니까. 그런 그의 뒤를 잇는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완수해야 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과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과제입니까? 이게 그를 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저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4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40여 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40주 40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죠.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 땅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40주 40여 동안 가나안 땅을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약한 소리만 했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주민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찌르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 안악 자손의 후예들이고 대장부들입니다.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 절대 그 땅을 점령 못할 겁니다. 우리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믿음 없이 겁을 먹고 본 그 모든 사물이 완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겁을 집어먹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다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회중들 앞으로 나오면서 옷을 찢으면서 외쳤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본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을 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인 복을 한 그 사람들을 재앙으로 멸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후손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때 권력자 2인자 위치에 있을 땐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막상 자신이 1인자 자리에 딱 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4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 큰형님이 계시잖아요. 모세. 레전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큰형님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막상 지도자가 사라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두려워졌던 거죠. 두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라. 아멘. 또 9절에도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소년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돌보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연히 전쟁터로 갔더니 때마침 블레셋의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이끄는데, 야, AI 보고 그리라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크게 그렸네요. 그래서 원래는 더 크게 그렸는데, 야, 너무 큰 것 같아. 좀 실질적으로 좀 그려봐. 그랬는데 저렇게 크게 그렸네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의 키가 구척이요, 구척. 거의 2m 97cm 키가. 그러니까 저 정도 되긴 됐겠네요. 다윗은 소년 꼬마였으니까. 예? 야, 이 구척장신의 용사가 나와가지고 와! 이놈들아 소리 지르니까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겁을 집어먹고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정신없이 흙더미 바위 뒤에 숨어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사울의 군사들은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이 모습을 보고 그 공갈 협박에 기가 꺾여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목동이었던 다윗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왜?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그냥 맨손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물맷돌로 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직접 나가 싸우겠습니다. 자원해서 골리앗을 대항해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소년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혹시 몰라서 물맷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준비해 갔는데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환경 바라보면 위축되어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팍 죽게 만든 것처럼. 아멘. 그런데요, 사실 여호수아 자신도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정작 여호수아 자신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위대한 모세라면 혹시 몰라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의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승승장구할 수가 있을까? 심하게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터무니가 없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볼 때 그들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랬잖아요.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아멘. 오래전 영국의 런던 브릿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동냥하느라고 낡은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외국인 여행자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노인자, 바이올린 좀 내게 빌려주실래요? 노인은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빌려줬습니다. 여행자가 이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랬더니 어찌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다가 돈을 던져놓습니다. 노인의 모자에 동전이 하나둘 모이던 나중엔 지폐로 가득 쌓입니다. 여행자가 바이올린을 넘겨주고 웃는 얼굴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파가닌이다. 맞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파가닌이야. 19세기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었습니다. 아무리 신통치 않은 악기라 할지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의 원칙이죠.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또 8절도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적인 진로예요. 나침판이에요. 저는 요즘 운전하면서 전국 어딜 가든지 길을 못 찾아서 헤맬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주소만 정확하게 찍고 가면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막 하도 복잡한 이 기로에서 좀 헤맬 때가 한두 번씩 있긴 있어도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서울에 아무리 복잡한 길로 가더라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99.9% 거의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성에 보면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네가 번성하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성공적인 형통과 성경적인 성공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뜻이 맞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뜻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근시안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맞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실패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혹시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축복의 고속도로가 펼쳐진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축복의 고속도로가 활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 중에 미군 조종사 6명이 비행기를 몰고 아프리카 군사 기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깨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50분이 흘러가요. 50분이. 목적지까지 1시간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가야 되겠구나.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목적지가 이미 지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계속 날아갔는데 안타깝게 아무리 가도 활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기름이 떨어졌고 비행기는 사막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6명 모두가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뭘 무시했기 때문에? 계기판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계기판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결코 내 생각이나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요.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이탈해가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와요. 왜 우리가 때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한마디로 세상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 욕심에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중독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둔해져가지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지그 지글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늑대를 어떻게 잡느냐?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발라서 얼립니다. 그리고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딱 칼을 놓으면
이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가지고 혀로 핥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얼음에 자기 혀마저 얼얼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칼날에 혀가 잘려가지고 피가 흘러나와 죽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욕심에 중독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특별히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성공하고 형통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반드시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십시다.